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또 주제로 받겠습니다. 계속 이게 이제 성경, 특히 이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서지만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좀 계속 보면 1차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불신앙을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진멸을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수시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한 정결례를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만든 이 정결케 하는 정결하게 하는 물, 죄의 악을 씻는 부정을 면하게 하는 물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들은 이런 어떤 모든 부정을 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땅 가운데로 계속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그 정결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BC 1406년 1월경 다시금 가나안 정복 대행군을 재개하기 위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의 두 번째 이른 어떤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을 이루는 부분으로 실제 이때부터 비록 조금씩이긴 하지만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바로 전에 있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을 20장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대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선고받게 한 무리바 불사건, 또 에돔 족속의 경례를 통과하고자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건들, 그로 인하여서 이제 21장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교체 및 여기에는 단순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교체를 넘어서 구속사적 주역들도 세대 교체가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아론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첫째 달에 할 때 이 첫째 달은 출애굽한 지 40년 1월 달을 말해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양력으로도 1월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빕월이라 하여서 6월절이 첫째 달이죠.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과 이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달이 6월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월, 4월, 2, 3, 4 요쯤 어디쯤입니다. 이들의 이때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 신광야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그때 돼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이 신광야는 우리는 발음이 신광야니까 새로운 신자를 쓰나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발음으로, 이 히브리 발음으로 친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음하기 좋게 신광야로 이 발음이 이렇게 된 거고, 친광야라는 곳으로, 이곳은 가데스를 포함하고요. 또 대부분의 불모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나안의 남방 경계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호르산도 있고 페트라도 있죠. 이 페트라가 이제 에돔 족속과 관계가 되는데 이제 상당히 아랫부분이에요. 이따가 조금 더 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곳에 이들이 이제 다시 재집결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실패했던 자리에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40년간의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어떤 지점으로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 월반이 없어요. 이 테스트를 저희가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이 테스트를 또 그 자리에 돌아와 보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이 시험을 순하게 달게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되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모세를 비방하여서 문둥병 때문에 이런 큰 징계를 당했던 일 때문에 미리암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미리암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세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 내용을 보면 이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죠?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나일강의 이 하수에 떠밀려 뭐 악어한테 뭐 잡아먹히든 아니면 뭐 수장을 당하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미리암이 여기에 그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하여서 홍해 도강 이후에 소고를 붙잡고 그 이스라엘 여자들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주도했던 최초의 여선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여기에 그냥 아주 간편하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되었든지 아무리 그 전적이 화려했더라도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정권 대세인 모세를 자신의 어떤 동생쯤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례로 징계의 사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가 그 구속사의 주역들이 서서히 별이 지금 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요. 자, 2절부터 다시 보면 와우,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는 하도 들어서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은 지금 출애굽 2세대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했던 말들을 저희 그러죠. 어머 이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그쵸 우리의 어떤 악습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히 이롭지 않은 합당치 않은 어떤 행동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뱃속에서 배워온 건지 그야말로 유전이 된 건지 그쵸 이들도 똑같이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말하는 이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 가데스는요 여기에는 물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큰 오아시스 지역이고요. 4개의 이 샘물이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있었던 그래서 아주 풍성하고 아주 풍족하고 여유로운 오아시스였는데 이때는 무슨 일인지 여기 물이 없다라는 표현은 물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수분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물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어떤 기갈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쵸? 당연한 거예요. 근데 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당했을 때 이 모든 일의 해결자가 누구냐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린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 안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면 반드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지금 보이는 이 현상에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반드시 이 현상 너머에서 역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경고케 하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좋아요? 좋은 일만 있어요? 날마다 잘 돼요? 진짜 눈 뜨면 아침에 눈 떠보니까 대문 앞에 막 금붙이가 척척 와 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남편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는데 내 아들이 뭐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 막 제발 오라는 입학 신청을 받고 직장이 열리고 막 이렇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땐 불평을 할라치면 언제든지 불평의 이유는 있다. 불평거리는 넘친다 이거예요. 원망거리는 넘친다 이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고난과 이런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우린 이해가 안 가요. 아, 좋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완악해서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 줄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못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감사는 없어요. 일껏 주실 때는 누리기만 하고, 아,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아, 내 능력 때문이야. 난 똑똑해. 난 대단해. 운이 좋았어. 하다가 안 되면, 아,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 능력이 부족해. 내가 밀어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돼도 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했다고? 우리가 이런다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 은혜가 내리고 있어요? 만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중에 신명기서에도 표현이 되지만 40년을 걸었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옷이 전혀 낡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의 역사예요.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그 광야길 가운데 지금 몇백만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움직이고 있는데도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물론 너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내리는 은혜를 못 보고 없는 것만 불평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목은 말라요. 힘들어요.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목이 마른 거예요. 하지만 그랬으면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죠. 뭐라고요? 하나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 글쎄 나도 별 방법이 없다 이러시나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아무리 땅을 파도 소용없어요. 우리끼리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왜?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거는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 올 때마다 돈 싸들고 오라고 그래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이런 섭리적 배경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순한 길을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인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과거, 즉 죄의 노예로 살던 이 과거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난 절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대. 그런데 줄줄줄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필요시 때만, 가끔 내가 위급할 때만 부르는 그런 분이신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주 예수밖에 없다라고 내 삶을 던졌으면요, 이게 이어령 교수께서 하셨던 그 한 이 책 안에 있었던 한 문구인데요, 번지 점프를 하십시오.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라고요. 뭐요? 그냥 예수, 우리가 볼 때는 이 줄 하나 별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별거 아니에요. 그쵸?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그 예수 이름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줄이고 구원줄이에요. 능력의 줄이에요. 지혜의 줄이에요.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유일한 빛이에요. 그 줄을 의지하여서 던져버리세요, 나 자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들하고 똑같은 불평과 원망의 노래를 지속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또 하나님 마음은 속상하고. 더하여서 5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쭉 하면서 3절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사람이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들은 누구예요? 자기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를 굳이 말하면 이들이 왜 죽었어요? 불신앙으로 인한 징계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부러워해요?
그걸 부러워하냐고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 너희들을 부른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 원대한 계획을 전면 무시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BC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 아니라 아노 도미니, 예수가 오신 그 해에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해당이 됩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극단적 신앙 갖지 마세요. 극단적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란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 너무 편협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내닫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이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정말 10번 중에 9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번으로 인해서 이것을 완전히 역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망했다고 해서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말 작은 단 한 번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은 이전 일은 기억도 나지 않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만 바라보고 극단적인 신앙을 갖다 보면 오히려 우리 자신한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5절 보세요. 이 나쁜 곳이래요. 애굽은 좋은 곳? 여기 이 나쁜 곳? 인간적으로 볼 땐 맞아요. 애굽은요, 왜? 먹고는 살았어요. 그쵸? 여기는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애굽에서 물이나 시커 먹었지, 이런 얘기예요. 아니, 물 하나 없다고 해서 애굽하고 비교해요? 예수 믿는 일이 그 잠깐 좀 어렵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그 시간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냐고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곳은 그야말로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함부로 평가해요? 나쁜 곳이라고? 세상에 말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제 목소리가 이미 흥분되어 있죠. 여러분 너무 쫄았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뭐든지 은혜의 눈으로 보면 다 은혜인데요,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보면 은혜도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것을 나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쁜 곳이에요. 왜? 마실 물도 없어, 뭐 누릴 것도 없어, 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파종할 땅도 없어, 무화과도 없어, 포도도 없어, 석류도 없어, 물도 없어. 하지만 이곳이 왜 그야말로 복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지예요. 세상적으로 어떤 화려함과 번영과 풍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저주와 파멸의 시간이고 삶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들의 하는 말 좀 보세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다를 5번이나 하고 있네. 진정한 신앙은 없음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있음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자, 봅시다. 또 계속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알았어요. 뭐 이럴 때는 뭐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상책이다. 회중들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응답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문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런 믿음으로 이들이 엎드렸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말이 그렇지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예, 하나님은 항상 뜻밖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또 더한 것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니네 이제 죽었다. 방금 그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너 이제 니네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은 니네들 죽었다. 그 말 안 하고 그래 내가 물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들까지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을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선민 공동체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특별한 역사를 계속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며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요. 비록 모세처럼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응답 주시진 않지만 말씀 속에 응답을 주시고요. 상황 속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뭐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에 그야말로 수많은 장로들이 있었을 거고 유력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도움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서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이 역사가 쭉 일어날 때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집어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을 모은 것까지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8절에 반석에게 명령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모세가 지금 무척 열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죠? 반역한 이 백성들에게 물이나 실컷 줘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야. 지가 하나님 됐어 갑자기. 그쵸?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인간끼리 무슨 정죄. 근데 모세가 지금 그걸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선을. 그러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리고 또 위험한 발언을 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아니 자기가 아닌 말로 바위한테 천만 무슨 알리바바와 40일의 도둑도 아니고 열려라 참깨를 수만 번 해봐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서서히 착각의 늪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요. 그냥 물을 내라. 반석아 바위야 물을 쏟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언하면 이 반석이 놀랍게도 물을 내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무생물인 바위조차도 귀를 열어서 듣고 아멘을 하는 분인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들어라. 내 앞에만 엎드려라. 내 이름만 불러라. 그럴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너희 도움에 네가 위기에 있을 때 도움을 구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심인데 모세가 이 모든 일을 망쳐버렸어요.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이 의로움, 자기 과시욕, 또 격앙된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치기도 했어요. 모세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은 반석을 치란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요. 굳이 쳤어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쳤어요. 이것은 그래서 나중에 네 혈기로 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런 장면에서 계속 예표하고 있어요. 바위가 물을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능하게 사람이 볼 때 무능한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을
예, 아무리 제 아무리 상상해도 도무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 일이 가능한 것처럼 그야말로 이 반석이 물을 내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번 쳤다는 것이 그냥 두 번 정도 쳤다는 게 아니라 여기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상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번씩이나 때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 내용이 십자가에 두 번을 죽으셔야 한다라는 이런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모욕적인 행동인 거예요. 더하여서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한 자신의 혈기로 행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서.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반석을 때리라고 했어요. 반석을 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때도 반석 때렸더니 물 나왔지. 이번에도 때리면 물 나오겠지. 근데 너무 화가 나네. 그러니까 한 번 갖고는 안 된 거예요. 직성이 안 풀려서 두 번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우리 생각엔 어때요? 물이 나오지 않았더라 이래야지 뭐가 얘기가 되는데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과가 좋으면 됐지. 무슨 소리세요? 아니에요. 우린 결과에 속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동기를 보시고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혹여라도 어떤 결과에 속아서 동기와 과정을 짐짓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그 동기와 과정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은 너희들은 가나안 입성 금지. 이런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모세만 무슨 이런 이 반석을 두 번 치는 일에 가담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만 그랬으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아론까지 같이 말씀하신 걸로 봐선 아론이 동조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모세는 그러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지팡이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세 같은 지팡이 말이에요. 모세 같은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일반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는요, 바로 앞에 설 때도 이 지팡이를 잡았죠. 그죠? 근데 이 지팡이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수를 치니 멀쩡한 바닥 강물이 핏물로 변하질 않나. 집어 던졌더니 갑자기 킹 코브라가 돼가지고 다른 그죠?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코브라를 다 잡아먹질 않나. 이 지팡이가 대단한, 이 지팡이를 내어 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질 않나. 그런데요, 이 지팡이는 뭐냐면요, 비록 모세가 들고 있지만 이 지팡이 자체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적 도구에 모세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나. 이 지팡이라고 할 때 여기엔 그냥 지팡이라고 돼 있지만 그 지팡이 한 마테, 그래서 그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하가 붙는데요, 마테라는 곳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는 이 지팡이 자체를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나, 내지는 자신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어요. 뭐만 남아요? 이 지팡이만 남아요. 크게 위험합니다. 하물며 모세가 넘어지는 거 봐요. 모세가. 절대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신뢰하지 마세요. 지팡이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그 지팡이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저 어떤 특별한 그 부분에 있어서 재능이 있어요. 그것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그 지팡이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팡이를 붙잡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런 아주 치명적인 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지은 죄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믿는다라는 표현은요, 아만이란 말이에요. 우리 무슨 얘기하면 아멘 그러죠. 이게 아만이란 뜻인데요. 상대를 스승처럼, 부모처럼, 혹은 자신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나 반성처럼 믿고 그 마음을 확고히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었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뜻과 계획을 의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물을 단순히 물을 통해서 그냥 식수를 공급해주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보이진 않지만 상징적으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있지만 사실은 내가 실제하고 있다. 이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교훈하면서 앞으로도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동행할 것이니 나를 부르라. 내게 엎드리라. 나는 너의 공급자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나는 너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모세가 이를 다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잘못하면 막 곧바로 심판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모를 때는 가르쳐주세요. 근데 여러 번 가르쳐줬는데도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무리바 했다. 예.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실수했다가는 아주 너무 무섭다. 그죠? 모세가 그래도 특별히 뭐 이렇게 잘못한 내용 없었잖아요. 딱 한 번 잘못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하나님 정말 정없으신 분이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쵸?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일방적으로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 특별한 어떤 지위가 있었고요. 그쵸? 그만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이것이 지도자의 어떤 책임의 중대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선생도기를 기뻐하지 말라. 높은 데 앉기를 원치 말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찾으시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한 게 똑같이 잘못했어요. 목사는 더 혼나요. 장로도 만만치 않아요? 점점점.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성도로 있을래. 또 근데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은 걸 부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누렸으면요, 그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더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믿기를 원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돼요.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돼요. 그것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신앙인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건 놓쳐버리면 어떻게 넘어져요. 백성들은 지금 은혜로 받지 못하는 감사를 놓쳐버렸어요. 또 모세와 아론은 순식간이죠. 겸손을 놓쳐버렸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신들의 능력인 것처럼 오만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은혜의 물로 주셨는데 이 일 때문에 어떤 아주 심각한 이 모세로 인해서는 아주 심각한 징계의 물, 저주의 물, 증오의 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자랑 등으로 인해서 나를 과시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에서 벗어나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방법을 놓쳐요. 왜?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길은 시시해요. 너무 단순하고 유치해요. 그래서 그 길 무시해요. 아니 쉽잖아요. 굳이 반석을 때릴 거 없이 그냥 야 물 쏟아내 그 한마디 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말보다는 때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천적 무에서 천적 유가 가능한 이 아주 권능의 이 말씀인 이 말씀을 이 모세는 무시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행했더니 이런 끔찍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모세는 지옥 간 거예요. 누가 예전에 한번 그런 질문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서 모세도 실패했으니까 지옥을 갔겠지요?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나 볼까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때 누구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옥에 있으면 예수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예, 하나님은요 아이고 야 그러니까 한 번 실수면 땡이야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중차대한 어떤 지도자의 임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무엇보다도 네 방법이 아닌 절대적으로 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고요. 절대 그간 모세가 행했던 모든 어떤 행위들 하나님을 향한 이 온유함 이 백성을 향한 온유함 하나님을 향한 여러 이런 사역들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셔요. 또 한 가지 이것을 누구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뭐냐면 모세가 물론 너무너무 그 땅을 밟고 싶었지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그쵸? 그래서 이 구속사적 어떤 이 세대가 교체되어야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어떤 사역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것과 사명이 그냥 종료된 것으로도 봐야 돼요. 사명이 종료되면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그간에 너 너무 고생했다. 좀 쉬어라. 나이가 120살인데 이제부터 들어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못 살겠네. 못 살게만 맨날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러면서 다녔던 시간이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가 나왔어요? 이 전쟁하는 군대 장관이어야 해요. 왜냐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가 그냥 120살이면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물론 이제 뭐 눈빛이 흐리지 않고 했다지만 그 나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이긴 합니다. 전 그런 측면으로도 봅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가데스에서 지금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 에돔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주황색이 에돔이죠. 이게 다 에돔 땅이고요. 그 옆에 한 부뚱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이곳에서 왜냐하면 이미 이 에돔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이. 그래서 이곳에서 에돔 왕에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하면서 이 땅을 좀 통과하자. 왜냐하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사해죠. 여기가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당신의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맞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들이고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죠. 그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형제가 맞아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냥 당신의 형제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남이가 이런 차원보다도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당신의 형제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원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 그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주 간절하고도 부드럽게 겸손하게 청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치우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로 더 한 장 넘겨보면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외세의 침략이 있었죠.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이요. 이 위가 유럽이고요. 여기는 아시아고요.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아주 이 요새이고 절충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국제적인 도로, 큰 도로 3개가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해안도로, 여기가 블레셋이 있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이 해안도로가 있고요. 이 또 왕의 대로라고 해서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 산길로 가는 중앙 산지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 왕의 대로라는 곳이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이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있냐? 도로가 닫혀 있으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 중에 길도 없는 곳에 다니다가 그 도로가 닫혀 있으니까 훨씬 더 가나안에 입성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그 길을 좀 갈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값을 치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먹었던 물만 치른다는 게 아니라 왕의 대로 등 이 국제 도로를 지날 때 우리도 그렇죠. 톨게이트 있죠. 똑같아요. 반드시 통행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를 우리가 통행세를 이 정해진 통행세를 내고 여기를 통과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에돔 왕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가만히 나 있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들을 대적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마 일단은 에돔, 그러니까 에서를 생각하면 에서가 야곱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밉고 얄밉고 저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버지의 그 어떤 장자권을 획득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했다. 이들이 그 페트라라는 곳은 바위 산인데요. 그런 곳을 뚫고 정말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어떤 민족적인 이 감정이 좀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고 더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20세 넘은 장정, 그러니까 실제적인 군사력은 어느 정도냐면 60만 대군이에요. 60만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 60만은 그냥 군대만 60만인데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애라도 못 싸우고 뭐 어른이라도 못 싸우겠어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240에서 300만 이상이 되는 이 대군이 지금 자기네 이 도로를 경내를 통과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공포감이고 위기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 21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싸울 수 있는데 돌이켰어요. 물론 나중에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때문이에요. 형제와 다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길이 이렇게 막힐 수도 있어요. 막힐 수도 있어요. 탄탄대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막힐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따라 그 길을 따라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안전하고 이게 지혜로운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이제 호르산에 이르러요. 이 호르산은 어떤 일이 있는 곳이에요? 아론이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론은 24절 그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직분을 인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 세대 교체를 의미하면서 광야 1세대가 종결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그런 면이 많이 닮았다는 것이 여기도 보면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건 뭐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내세관을 상징합니다.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품으로 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돌아갔다는 표현이 참 저는 신학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벗겨 25절에 옷을 벗겨 이 호르산이라는 곳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유추하기를 너무 높은 산은 아닐 거다 이래요. 왜냐면 아론도 지금 나이가 만만치 않고 모세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해발 몇천 미터 이런 데 올라가면 견디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아론이 옷을 벗겼어요. 이 옷은 어떤 걸 상징해요? 대제사장 복이기 때문에 이 옷을 벗었다는 건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뜻을 상징해요. 이것이 특별히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옷은 신분과 지위를 표시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 성결을 의지하는데 그러야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직분을 내려놓고 또 사명이 완수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특히 이제 이 신앙인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땐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중에 그냥 돌아가셨다는 표현도 있지만 사명을 다 완수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그 옷을 입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럼 뭐예요? 이 대사장직이 지금 두 번째 2대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옮겨간 것을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직분을 부여받는 것도 직분을 내려놓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입고 벗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중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니네들 언제까지 이럴래?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이 사랑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이 인계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 역사적인 이 어떤 지속성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보니까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와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아론이 저 위에서 돌아갔구나. 그러자 온 족속이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니라. 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이들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훌륭한 어떤 지도자로 봤다는 것을 그리고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야곱은 7일을 애곡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아론을 위해서 3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론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론의 어떤 이런 모든 사역이 굉장히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누구냐면 출애굽의 대명사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면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지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의 상징이고요. 무엇보다도 모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심지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은 안 됩니다 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중보사역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실패했다. 여러분은 이 모세의 이런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죠? 인간적인 여러 나약함, 때로는 실망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엔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도 이랬으면 우리는 구원 물 건너 갔네. 그쵸? 자신 없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모세만큼 못하죠.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한계성이에요. 그 어떤 몸부림이 있어도 우리는 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요. 이게 습관이고 아예 몸에 밴 유전이기 때문에 우린 죄를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있어요? 우린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더하여서
율법의 수여자요 선포자이며 전수자로서 율법을 상징하던 인물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한계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단지 우리를 가나안, 즉 천국의 입구까지 인도하는 몽학선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율법은 절대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옷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세의 실패는 이런 교훈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를 실패하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수레바퀴는요, 늘 이렇게 사실 인간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때문에 포기되거나 멈춰지진 않아요. 모세가 실패했으니까 다 끝난 거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비록 연약한 인간적 한계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모세가 실패한 율법 행위로의 구원을 어떤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혹시 넘어졌습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지금 이 일에는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만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그 삶에 의탁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귀한 생명의 복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세의 실패가 우리 생각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귀한 섭리의 한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를 감싸 안으시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새 힘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